새벽 기도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 교제와 나눔, 섬김과 봉사, 선교와 전도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마다 풍성한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복장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샘물의 목장과 다음 세대를 지켜 주옵소서. 목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목원들에게는 아름다운 마음을 더해 주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과 열정과 풍성한 열매를 더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은 만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 가지 이유.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찬양의 제목입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불러서 아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송축해 내 영혼입니다. 이게 원래 외국곡을 수입해서 제목을 송축해 내 영혼 이렇게 바꿔서 가져왔는데 원래는 원제가 만 가지 이유, 즉 10,000 reasons입니다. 한번 같이 부르면 좋겠지만 다음에 기회가 될 때 같이 한번 불러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을 잠시 소개해 드리자면 영국의 맷 레드먼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CCM 가수인데요. 이 사람이 만든 곡입니다. 이 사람이 2013년에 이 곡으로 그래미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곡입니다. 특이점은 1시간 만에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이 곡의 제목이 왜 만 가지 이유인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만 가지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3장도 그렇죠.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뭐 한다고요? 주를 찬양하겠네. 나에게 만 개의 입이 만약에 있다면 그 모든 입을 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이라는 숫자가 어떤 정확한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무엇입니까? 다 셀 수 없을 정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 둘, 셋, 넷 세다 보면은 그냥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만이 무엇입니까?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도 만 가지 이유라고 하지 않고 수많은 이유라고 번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이 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새 날이 밝았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겠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찬양. 내 삶이 온통 주를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곡을 만든 사람이 어디에서 영감을 얻었냐면 다윗의 시로부터 얻었습니다. 시편이죠. 다윗은 정말 인생이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아닌데도 참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찬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왜 찬양하고 있습니까? 왜 다윗이 수많은 이유로 만 가지 이상의 그 많은 이유들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윗이 정말 그분을 경배하고 온 마음을 다해 높이지 않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함께 묵상하실 때 우리의 찬양도 이 다윗의 찬양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는 구원자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구하시고 건져주신 구원자이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사울과 또 다른 모든 원수들로부터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겨왔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노래가 이 다윗의 찬양이 기록된 시기는 정확히 알기는 힘들지만 사울의 죽음 직후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주변 이방 나라들을 제압했던 이제 통치 초기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블레셋과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사울에게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도 압살롬이나 세바의 반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감격하고 또 춤추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참 많은 이유로, 참 수많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바로 나입니다. 다윗은 원어로 보면은 여기서만 해도 11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만의 하나님일 수 없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자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또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실 때 1대1로 찾아오시고 1대1로 단독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다윗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하셨고 또 앞으로도 영원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이후로도 나의 하나님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그런 관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상황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때도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말에 귀 기울이고 들어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저 말만 했을 뿐인데 고민이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민들을 말하게만 했을 뿐인데도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르바이트도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대상이 없다면, 말할 사람이 없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속에 병이 생깁니다. 요즘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기피하니까 1인 가구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를 작년에 했는데 서울에서만 3가구 중에 1가구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의 만족도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삶의 만족도는 자유롭기 때문에 만족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들 중에 76.1%가 혼자 생활하면서 외로움, 무료함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을 대화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제도를 만들어야 될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참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는 늘 우리 말을 들어주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늘 영원한 말동무, 말벗이 되어주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수많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었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다윗의 모든 감정과 여러 생각들이 다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었더니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 다 부르짖고 아뢰었더니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것은 체험이죠. 체험으로 인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반드시 듣고 계시고 앞으로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소리가 반드시 상달되어서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면을 보고 찬양했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본문 8절부터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흔들리고 또 그러다가 뒤에 15절에 보면 번개로 무찌르신다라고 합니다. 또 콧김으로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자기보다 강한 원수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건지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다윗이 그동안 만나서 상대했던 대적들 중 참 어느 한 사람도 어느 하나도 쉬운 상대가 없었고 하나같이 자신보다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었는데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어떤 자신의 지혜, 자신의 힘, 자신의 인맥이나 어떤 재력, 경험 이런 것들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그동안 승리해온 것은 누구 때문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비록 다윗 자신은 약했고 그의 대적들은 강했지만 그 어떤 대적들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셔서 어김없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마틴 루터의 찬양처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찬양의 가사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강한 대적들과 대신 싸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승리를 안겨주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리의 걸음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10,000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는데 그 중에서도 다윗이 노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분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구원자이시고 또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보다 강한 대적들, 그들보다 강하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윗의 찬양이 바로 나의 찬양이 되고 또한 나의 인생에 노래하는 노래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늘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말과 음성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또 승리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찬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이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도록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